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와 1대1로 만나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복잡한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와 1대1로 만나 주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와 1대1로 만나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이 문장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와 1대1로 만나 주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을 이제 1대1로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방법은 보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 20장 1절 말씀 한번 성경책을 펼치시고 없으시면 옆에 분들과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 첫 장부터 창조의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요,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에 말씀으로 생명을 내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연애하실 때를 떠올려 보면 이게 이제 선호하는 사람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연애할 때 편한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좀 편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여러분 막 조잘조잘 말을 막 하니까 너무 편한 거죠.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상대방이 내 앞에서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전체 속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 전체가 앉아 계신 곳에서 제가 특정 한 분에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대중 연설은요, 그냥 그 연설은 전체 대중에게 향합니다. 그 대중 연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저 연설가가 지금 나에게 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연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지금 비록 여러분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나요?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체에게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자 회의 때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동일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각자에게 주어지시는 말씀 나눠보면요,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도 그 나눔이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다양하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전체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나 그 말씀은 나 개인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듣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듣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하며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2절의 첫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호와시죠. 나 여호와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를. 이 너는요 여러분 2인칭 단수입니다. 단수. 너희들이 아니라 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들은요, 여러분, 지금 저도 이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요? 구체적으로 너 한 명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관심과 사랑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알지요. 무리 속에 있지만 내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무리 속에 여러분 고독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영동교회 교인들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혼자 외로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영동교회
전체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 예배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할 때는요, 꼭 한 명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한 가족만 초대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 가정이 아주 친한 가정들이에요. 한 5가정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저를 먼저 초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저희 가족만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을 초대하셨는데 이번에 갈 때 뭐 다른 분도 같이 만나자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목사님이요? 아니요. 목사님 가족만 오십시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 다 같이 잘 지내는데 왜 우리 가족만 오라 그럴까?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저희 가족만 오라 그러셨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한 명만 초대합니다라는 거죠. 저는 한 가족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그 가족만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이분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이분에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사랑받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한 명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한 사람만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4명이, 친한 사람 4명이 만나서 밥을 먹어도요, 대화를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4명 중에 2명이 정말 절친하고 2명이 약간 어색하면요, 대화 중에 4명이 앉아있어도 이 2명이 대화하는데 나머지 2명은 약간 자기들만 이야기하면 대화에 끼지 못해서 어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이러한 소외감 없이 1대1로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역사하지만 그 역사 속에 단 한 명의 소외감이 없이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전체를 구원하시되 개인이 그 전체에 묻혀버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전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감격의 찬양을 올리고 있을 때에 한 명이 그냥 그 전체의 기쁨에 묻혀가지 않도록 한 명은 개개인을 신경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세워졌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누구의 대통령이라 그럽니까? 국민의 대통령이라 그러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제 이번에 선출된 시작한 대통령이죠. 제가 발음이 조금 불분명해서 성함을 대긴 좀 어렵고 대통령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이긴 한데 여러분 중에 그 대통령 개인적으로 만나기 쉬운 분 혹시 계십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편하게 그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때나 혹은 이제 민간에 이제 다니면서 국민들을 보기 할 때 우리가 우연찮게 정말 행운으로 만날 수가 있죠. 그때는 손을 잡고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잠깐 말할 수도 있겠죠. 제 생각들 이야기할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대통령이 저의 이름을 기억한다거나 제 마음을 알아준다거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다 알아주시고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갓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분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이 계명을 내리면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하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남녀 간의 관계, 그죠? 부부 간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인끼리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맥락에서요? 부정적인 맥락에서 질투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요? 내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다른 사람 쳐다보면,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생각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칭찬하면 일어나는 마음이 질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적용하는데 우리가 한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질투감을 느낀다는 겁니까? 난 너에게 질투감을 느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가 나 외에 다른 신들 사랑하면, 나는 너를 너무나 아끼는데 너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나보다 더 높이고 칭찬하면 나는 질투감을 느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외침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라고 지칭하는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도 이제 이 규정을 상당히 엄숙하게 읽는데 이 말도요, 곰곰이 씹어보면 사랑하는 자의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나 외에라는 말은 내가 있는 앞에서 라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데, 임재해 계시는데,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그의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너 주머니에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네 눈앞에 있는데 너 지금 어디 쳐다보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저희 가족이 식사할 때에 제가 아내랑 밥을 먹으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냐면 여러분, 밥 먹을 때 휴대폰을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책을 많이 종종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다가 잠깐 깜빡하고 너무나 재미나게 읽고 있다가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도 제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나랑 같이 밥 먹는데 휴대폰을 보면 어떡합니까?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랑 같이 밥 먹을 때는 나랑 이야기하고 나만 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니?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내가 예배드리면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을 생각한다거나, 혹은 내가 투자한 주식 그 그래프를 생각한다거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질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져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요, 어떤 자의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너 나만 사랑해, 너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주겠다라는 연인의 말과 동일한 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가 나를 미워해? 왜 너 나 미워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너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이것도 여러분 사랑의 언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계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생각하면요, 계명, 십계명도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명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지켜야 하는구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라는 계명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기 위하여 내리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현이다라는 겁니까? 나에게는 너뿐이야. 나에게는 너뿐이야. 내 마음이 너에게만 향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나만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떤 영성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감정을 사랑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감정, 이모션이라는 거죠. 나는 사랑에 빠졌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랑,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감정을 사랑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는 불꽃 튀는 사랑을 합니다. 계속 만나고 싶은 거죠. 왜요? 마음에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하거든요. 보고 또 봐도 좋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만나죠. 그러다가 결혼하는 거죠.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요, 뇌과학자도 말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감정은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내 사랑이 참되진 않았나 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사라진지 다 사라져 버렸다. 감정으로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냐면요, 마음의 헌신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으로 사랑해서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부어서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약속하는 사랑에는 여러분 무엇이 따르냐면 행동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언약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에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약해져도 무엇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까? 나는 사랑하기로 약속했지.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마음의 헌신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러한 언약을 우리와 맺고는 이 규정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동일한 말씀으로 나는 너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너의 마음에 나만 품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각자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